솔직히 말해서 제가 성찬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알고 있지 못합니다. 제가 자랐고 제가 또 배웠던 문화, 또 이 교회 문화 자체가 성찬을 그렇게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면서도 어, 그 생각을 펼칠 수 있는, 또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폭들이 넓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공부하고 또 배워가면서 또 체험하고 하는데 아무튼 저는 결론은 예배의 중심은 성찬이다 생각합니다. 이 떡과 잔을 나눌 때에 주님이 우리 속에 임재하신다. 우리 하늘 보좌에 있는 그 예배의 처소로 우리가 함께 참여한다 하는 이 생각을 어떻게 이제 좀 표현할지 모르겠지만은 아무튼 여러분도 묵상하면서 또 그렇게 생각을 깊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습관은 영성이다 하는 책을 좀 더 깊이 또 보시고 하면서 또 그 진리를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하게 오후 1시 30분부터 이사야 강의를 하고요. 그 다음 1시간 정도 하고 난 뒤에 그 다음 우리 정태양 목사님 또 새로운 공간을 이렇게 마련했는데 그 이후에 가서 또 그 공간을 또 보고 또 축복하고 그런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예, 함께. 그 다음, 여러분 일정에 좀 잡아주셔야 될 것은 여름 수련회가 8월 13일부터 15일까지, 예, 지난번에 갔던, 성지골, 성지골에서 그렇게 진행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 장소를 원하고 또 그렇게 하셔서 일단 그렇게 정했습니다. 일정을 미리 여러분 잡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요 모임 속에도 주님께서 또 함께 하기를 원하고 여러분들이 좀 더 기도하고 또 같이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는 마음으로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메시지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앞뒤 좌우로 한번 돌아보시죠. 이 가운데 정말 낯선 사람이 있습니까? 낯선 사람. 명우가 낯설어요? 음. 주님은 우리 예배에 낯선 사람들을 초대하기를 원합니다. 사실 오늘 전체 말씀의 주제가 참 어떻게 잡아야 될지 참 고민이 많았어요. 요한복음 13장에 세 계명을 내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이 말씀은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는 것 자체가 사실 이 말씀을 더 훼손할 수 있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사랑이라는 주제가 나오면 참 힘들어요. 사랑이 뭐지? 혹시 여러분 가운데 사랑이 뭔지를 잘 아시는 분 있으면 좀 저한테 좀 가르쳐 주시면 또 고맙겠습니다. 우리 박재경 집사님이 제가 사랑이 없다고 조코파이를 정이라고 부르시더라고요. 제 정을 제가 조코파이 별로 안 좋아하는데 3개 먹었습니다. 정은 알겠는데 사랑은 뭔지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영 보는 건 아닌데 헷갈립니다. 헷갈립니다. 그래서 참 이런 주제를 만나게 되면 설교자는 굉장히 당황스럽고 힘듭니다. 근데 전체 흐름을 오늘 읽어보니까 하나님께서 뭔가 우리에게 우리만의 울타리를 좀 뛰어넘기를 원하신다. 우리들만이 울타리를. 그런 메시지를 감동을 많이 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이 어떤 게 있습니까? 고정관념 없습니까? 적어도 이 영역에는 다른 사람이 들어오면 안 돼. 다른 사람이 들어오면 안 돼. 이거는 내 영역이야. 우리들의 영역이야. 뭐 생각으로도 내 고정관념이 있죠. 선입견이 있죠. 선입견, 고정관념 없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거 없으면 여러분 살지 못합니다. 그게 잠정적인지 아니면 완전히 전혀 뭐냐면 변할 수 없이 그렇게 되는지 모르지만은 다 누구든지 선입관과 고정관념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편견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솔직하게 인정할 수 있어야 되죠. 그래야만이 선입관이나 고정관념, 편견들이 우리 생각이나 우리 행동에 들어와서 마구잡이로 이렇게 힘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통제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게 없다는 사람은 그런 것을 자기 생각에 자기 삶에 완전히 뛰놀도록 그냥 만들어 놓는 사람. 첫 번째 말씀을 보면 사도행전 11장입니다. 사도행전 10장에 제 소리 들리죠? 마스크 안 벗어도 되겠죠? 네. 자꾸 벗기를 원하시네. 10장에 베드로가 고넬료라는 로마의 백부장의 집에 이제 가게 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로마 백부장 이방인의 집에 갔는 게 뭐 그래 중요해? 이런 생각하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냥 여러분 제가 그냥 별로 친하지 않는 사람 집에 찾아가는 거와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어때요? 제가
정종석 목사가 동화사 가가지고 절밥 먹었더라. 사진 찍어가지고 누가 SNS에 올렸다. 그럼 어떤 생각 들까요? 조집사님. 네, 다양한 의견이 있죠. 근데 여러분 가운데 이제 이런 일 때문에 불편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좀 더 심하게 이야기해 봅시다. 제가 근진도사하고 밥을 먹었다. 비지성적인 사회를 극복하기 위해서. 예. 그 1세기 당시에 상황은요, 이게 얼만큼 심각한지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일 때문에 야고보가 참수를 당하고 베드로가 투옥됩니다. 그리고 이때까지는 12명의 사도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리더십을 잡고 공동으로 인도하고 있었는데 예루살렘 교회 리더십 자체가 교체됩니다. 12장로 체제로. 여러분 사도행전 읽어보게 되면 이전에는 사도들이 모으는 결정을 했는데 이후로부터는 장로 야고보를 중심으로 장로들이 결정하게 됩니다. 예. 왜? 베드로가 10장 48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는 것은 합법이다, 불법이다? 불법이다. 왜냐하면요, 유대인들은 밥을 먹는데 아무나 같이 먹지 않아요. 오늘 이 이제 성찬을 우리가 매주 기념하는데 이 밥을 먹는 것은 1차적으로는 해고를 합니다. 현재 내가 밥을 먹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옛날 출애굽할 때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함께 먹었던 사람으로 간주하는 거예요. 또 미래에 있을 메시아 대잔치, 메시아가 오시면 큰 잔치를 베푸신다. 거기에 참여할 사람이다. 지금 현재 같이 밥을 먹는 사람이. 그러면 이 양쪽에 광야의 식탁과 그다음 미래에 있을 메시아 대잔치에 참여할 수 없는 사람과는 밥을 먹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죄인과 세리와 더불어 식사를 하시더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하죠. 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는 죄인과 세리는 광야에도 없었던 사람이고 미래에 있을 메시아 대잔치에 참여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이 바로 그 사람들을 메시아 대잔치에 초대하는 분으로 지금 자신을 살아있는 생생한 비유로 그렇게 행동으로 보이시는 거예요. 그럼 베드로가 지금 이방인과 함께 식사를 했다. 이 말은 지금 이방인 백부장입니다. 이 사람은 엄연하게 경건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해당 예배에 참석했던 사람입니다. 자기 집에서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서 드려지는 그런 제사, 그러니까 이 매일 아침에 아침 탐이더라고 그렇게 아침과 저녁에 해 뜰 때와 해질 때 이제 기도를 드리는데 그때 같이 맞춰 집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 사람.
유대인들 입장에 보면 이 사람 아직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그 메시아 대잔치에 참여할 수 없는 사람. 그래서 주님께서 베드로도 사실은 맨 처음에 가라고 하니까 아니 어떻게 가냐고. 그러니까 이게 그 문턱이니까 세 번이나 환상을 보여준 것이죠. 세 번이나 환상을. 그렇게 하니까 베드로가 자기 고정관념을 깨뜨리고 끄림칙해도 그냥 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네가 부정하다 가지 말라. 오늘날 그렇죠. 우리가 정하다고 생각하지만은 사실은 저 사람은 불결하고 이 사람은 정하다 이래 하지만은 이게 뭐 하도 이제 우리 식는 것 이런 문제는 다 이제 우리나라가 나름대로 공공위생 분야에서는 상당히 이제 많이 발전했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지만 도덕적으로 그 사람이 깨끗한 사람이냐 부정한 사람이냐 우리들은 분별합니다. 판단합니다. 내가 보는 저 인간은 죽을 놈인데 하나님은 오늘 샬롬 했죠. 샬롬이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겠냐. 그래서 주님께서 그냥 그런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고 이제 고넬료 집에 갔는데 말씀을 전하니까 증조로 성령이 임하시다. 오순절 때 우리가 받았을 때처럼 성령이 임했다. 그때의 성령의 그런 징조는 방언입니다. 방언이 그래. 베드로가 세례를 주지 않을 수 없었다. 이 주제가 뭐냐면 하나의 타인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자, 타인, 타자. 예. 시편 148편으로 넘어갑시다. 한번 여러분 성경을 펴보세요. 되게 이제 요즘 이렇게 여러분들 핸드폰이나 아니면 이제 앱으로 깔려가지고 보는 경우가 많은데요. 물론 그게 나쁜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가능한 한 여러분들 물질성 자체를 의도적으로 계속 내가 만지고 보고 막고 읽으려고 노력하십시오. 그래야지 우리 신앙 자체가 탄력적인 삶을 살지 않습니다. 훈련을 갖다가 그렇다고 뭐 앱으로 보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 그건 아니에요. 그것을 또 배제하는 건 잘못되지만 여기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라는데 지금 온 세상에 다 지금 소환하고 있어요. 1차적으로 보면 천사들을 소환합니다. 우리가 소환한다는 말을 좀 더 심하게 하면 징집한다. 하나님 찬양하는데. 그 다음에 해와 달, 하늘에 있는 해와 달과 별들을 하늘에 있는 물들 궁창을 또 소환합니다. 그 다음에 땅에 있는 바다에 있는 용들, 바다에 있는 것들, 땅에 일어나는 불과 우박과 능과 안개와 광풍, 산과 모든 작은 산과 가수와 모든 백항목, 짐승과 모든 가축과 기는 것과 나는 새. 그리고 난 뒤에
그리고 난 뒤에 11절, 12절, 13절에 아주 재밌는 것도 있는데 총각과 처녀도 나와요. 세상의 왕들과 모든 백성들과 고관과 땅의 모든 재판관들이며 이렇게 예, 총각, 처녀, 노인, 아이들 다 이와 같이 소환합니다. 순서가 왜 이럴까요? 하늘의 천사들과 모든 삼라만상 다 불러 모아놓고 이제 여러분 인간들이 거기서 지휘하라고 합니다. 제사장적인 역할을 맡기 때문에 그럴까? 지극히 인간적인 시각에서 예배를 보는 것.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예배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 아니죠. 모든 예배의 중심이 인간이라고 생각하는 분들 있으면 지극히 모든 세상을 보는데 인본주의적으로 보는 겁니다. 인간 이전에 이미 여기 보면 천사들과 하늘의 별들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러 소환돼 거기 응답해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게 방해꾼들이 누구냐면 인간이에요. 나무는 나무대로, 바람은 바람대로, 물은 물대로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시냇물은 졸졸졸졸 고기들은 왔다 갔다 버들 가지 산들 깨꼬리는 깨꼴 깨꼴. 그 얘기만 들으면 여러분 그냥 뭐 애들 그냥 이야기지만은 정말 얼마나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세계에서 노는 그 광경을 표현합니다. 시냇물도 버드나무도 자연스럽게 그냥 돌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게 인간들이 끼어들어가지고 방해를 하는 거죠. 공부해! 이거 뭐야? 이거 4대강 만들자. 다 파내버리는 거죠. 4대강을 파내고 난 뒤에 독일에 있는 학자가 와가지고 아마 저기 칠곡에 있는 강정보 같아요. 다사에. 아무튼 강정보 같아요. 예. 와서 눈물을 쭉 흘리더랍니다. 어떻게 인간이 이렇게 사악할 수 있나? 어떻게 인간이 이렇게 사악할 수 있나? 강바닥에 있는 모래가 그냥 돈으로만 보이는 사람하고요. 그 안에 수백 년 동안, 수천 년 동안 생태계가 형성되며 살았던 그 생태계를 보는 사람하고는 시각이 다른 거죠. 시각이. 인간이 그런 짓을 한다고. 그렇게 찬양하는데 인간은 삐죽삐죽하면서 단길로 다 뻗치니까 하나님이 다 소환해놓고 맨 마지막에 끼워주는 거예요. 끼워주는 거. 자연을 보고 야 너희들도 좀 참여해라. 우리 예배에 이 시간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누구만 보입니까? 우리들만 본다면 여러분 좀 눈을 좀 여시고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운행하고 계시고 성부, 성자,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할렐루야. 또한 천군 천사들도 이 예배에 함께 참여합니다. 또한 우리 앞에 가셨던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아브라함, 모세, 이삭부터 들어가지고 수많은 군과 같은 적인들이 쭉 들어서 있어요. 이곳에
하나님의 이름 모이는 자리에 또한 우리는 이 예배는 산과 들과 자연과 그런 것을 함께 아우러져서 뭐냐면 왜 우리 예배는 하늘 보좌에 접속된 예배니까. 인터넷이 중앙에 연결되면 모든 거 다 네트워킹 다 되죠. 우리의 상상력을 좀 넓힐 필요가 있습니다. 나만이 예배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다. 그 우리 속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타인들을 끼워넣는 초청하는 그 예배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은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이제 모든 이 땅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다 이제 끝나고 난 뒤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쭉 펼쳐지면서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여기로 땅으로 내려옵니다. 여기로 내려옵니다. 그리고 그곳이 진정한 창조의 세계. 어쩌면 에덴으로 다시 우리를 소환하면서 새로운 에덴을 다시 가꾸는, 에덴을 망쳐놓은 인간에게, 동산을 맡겨놓은 인간에게 새로워진 존재로서 인간으로 이제 하나님의 이 세계를 가꾸고 살아가라고 다시 기회를 주시는다. 그때는 따로 이렇게 여러분 풍경 있는 교회, 무슨 교회 해가지고 할 필요 없이 하나님이 성전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예배당 되세요. 그럼 어디로 가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세계 모두가 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공간이에요. 그곳에서 예배하도록 우리를 초대합니다. 그러면 요한복음 13장의 말씀은 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13장 31절에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근데 이 영광이 여기 이 사람의 그가 나간 후가 뭐냐면 이게 지금 가룟유다가 나간 것이거든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넘겨주기 위해서 지금 그 작전을 이제 짜러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영광이라는 요한복음에 관한 하나님께 영광 받는 이거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린 것 자체가 영광이다. 그리고 주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33절에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내가 다시 너희를 찾게 될 것인데 그때까지 서로 사랑해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를 보고 진짜 제자라 그렇게 할 것이다. 여러분 가운데 난 제자 안 해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제자 훈련 받으신 분 계세요 혹시? 어떤 프로그램이든 제자 훈련 받으셨던 분? 아무도 없습니까? 제자 훈련 또 DTS라든지 또 영어로 이야기해야 되나? DTS 등 예. 제자 훈련 받는다고 제자가 되는 게 아니고요. 모든 사람이 다 제자로 다 부름받았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신자로 부르지 않았어요.
교인으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궁극적인 표지는 뭐냐? 서로 사랑하는 거죠. 서로 사랑한다는 말은 저는 이 의미를 계속 찾아가면 결국 구약의 헤셋, 언약 안에 있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끊임없는 어떤 상황에도 굴하지 않는 그 사랑, 자기 언약하는 대상을 두고. 우리 김임혜 지사님을 제가 보면 참 존경스러운 점이 있는데요. 오늘 안동에서 오셨다는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사실 인생에 무거운 짐을 지신 분이세요. 그리고 참 기뻐하는 모습을 그렇게 보이지만은 우리 김혜 지사님한테 참 제가 늘 죄송한 마음이 있습니다. 다른 교회 갔으면 다 지금 권사 이렇게 다 이렇게 참 일찌감치 그렇게 받으실 수 있는데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하지 못한 건 늘 죄송하게 생각하고. 그런데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집사님이 사실 조카들이 있어요. 그 조카들을 성년이 될 때까지 책임지고 자기 언니와 동생들이 남겨둔 자식들, 그 자녀들을 끝까지 책임지는 모습 보면서 저는 그게 사랑이다. 그게 사랑이다. 전 교회에서 사랑이라는 말을 너무 남발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사랑이라는 말을 너무 헛되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저는 위선자로 말해요. 신약이 오면 코이노니아, 우리 교제라는 말과 같이 연결될 수 있는데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면 작은 울타리, 누구든지 넘어올 수 있는 울타리가 생기고 그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책임지는 거예요. 저는 그게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낮 지나가다가 그냥 들렸다가 심심하면 왔다가 그냥 여러분 그냥 이렇게 거쳐가는 나그네와 외국인으로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We are in the world but not of world. 우리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난민처럼 살아가는 사람. 옆에 있는 지체들 우리들 끝까지 책임질 수 있나요? 어떤 상황에도 불구하고 성공하든 실패하든 관계없이 잘났든 못났든 관계없이 건강하든 아프든 관계없이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교회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냥 사람들이 모이는 모임일 뿐이에요.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아마 이번 주에 여러분 올려드린 것도 보시면 우리 광점교회에서 과분할 정도로 우리에게 많은 선물을 보내줬습니다. 저도 생각지도 못했는데 그냥 뭐 전화 한 통 받고 그냥 쭉 자기들 알아서 그냥 다 보내가지고 저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정태양 형제가 사실은 우리 목사님이 이제 공간을 마련하기 때문에 제가 연결을 시켜줬어요. 그래서 좀 도와달라. 그렇게 했더니 뭐 둘이 짝깍중해가지고 이야기해가지고 하여튼 뭐 또 예수방락에도 아마 생각지 못한 것만큼 풍성하게
내 생각에는 한 4, 5천만 원 정도까지 베풀어 준 것 같아요. 4, 5천만 원 정도. 가지러 갔다가 또 뭐 이야기 나온 김에 풍경 있는 교회는 어떠냐 했더니 뭐 예, 스피커가 삑삑거리고 뭐 예, 이 건반이 뭐 이렇게 뭐 페달이 이상하고 뭐 이런 이야기 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뭐 필요한 거 뭐냐 저한테 물으면 좀 모르니까 뭐 해서 그냥 이렇게 이번 주에 다 보냈어요. 왜 이럴까? 혹시 여러분 이런 이렇게 보낸 데에서 불편하신 분 계세요? 마음이?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런 마음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그래 저도 그렇게 막 손 벌리고 하는 성격이 아닙니다. 이번에 보내준다고 했을 때 제가 저도 정신이 없었지만 아무튼 예, 참 감사하더라고. 조목사하고 저하고는 그냥 신학교 동기입니다. 깊은 인연이 있는 사람이지. 친구가 어려우니까 친구가 어려우니까 그렇게 보내주는 거예요. 친구가 추천하니까 그냥 믿고 믿는다 막 믿는 건 아닙니다. 아주 세심하게 다 점검했을 거예요. 거짓말인지 아닌지 대구에 있는 자기 또 사람들 짭새 보내가 다 점검 다 해요. 하도 많이 주다 보니까 속은 게 많아가지고 그런 점에 굉장히 세밀하게 합니다. 그래서 받았어요. 그게 저는 사랑이라 생각합니다. 사랑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좀 흘러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풍경 있는 교회 그렇게 뭐 이때까지 뭐 야박하게는 살지 않았는데 흘러보낼 게 없어가지고 뭐 산다고 힘들었는데요. 축복의 통로가 돼서 그러면서 그 사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어려우면 흘러보내. 자,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들 할 수 있는 모습이고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이에요. 대형교회들 있고 이렇게 막 하는데 한국교회를 보면서 시골 바닥에 이렇게 허물어져 가고 목사가 뭐냐면 지금 운전사 하는 사람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서울에 있는 목사들은 뭐 퇴직금 20억, 30억 챙기고 그 이상도 챙기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어떻게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기독교로 갈 수 있냐. 지 새끼도 챙기지 못하는 자기 식구도 챙기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걸 기독교로 여러분 외부로 다른 사람 구제한다는 생각 그거 멋진 생각이에요. 그러나 그 이전에 내 식구 일단은 챙겨 살아갈 수 있도록 챙겨. 오늘 한국 교회는 그걸 못합니다. 그게 안 됩니다. 사랑이 없다는 증거죠. 우리 주변에 함께 있는 분들이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를 보고 말로는 그냥 여러분 그래 밥 먹으라 따뜻하게 살자 어렵지 않지 얼마든지 할 수 있어. 진짜 궁한 사람들 어려울 때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의 이곳에 우리가 전혀 힘든 사람 이거만 이야기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어떤 분이 길거리 가다가
쓰레기통을 막 뒤지는 사람 봤습니다. 이 서구적인 상황이에요. 보니까 자기가 뭐냐면 버린 걸 갖다가 뒤지면서 그거 뭐 하는 거요? 이러니까. 집에 돌아와가지고 있는데 자꾸 그 얼굴이 떠오르는 거예요. 냉장고 문을 열 때마다 그 얼굴이 떠오르는 거예요. 다음부터는 버리더라도 좀 이렇게 신선한 거 버려야 되겠다. 그러면서 그 경험을 통해서 했던 말이 그 타자가 아무도 모르는 그 타자가 바로 내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책임성 있게 응답하는 것이 바로 그게 그리스도의 삶이라. 우리 지평을 좀 넓혀보면서 우리만이 내 중심적인 삶을 깨뜨리고 우리 공동체 속에 내 속에 내 가족 속에 내가 가족이라는 말하는 저기 속에 내가 하는 모든 울타리 속에 좀 이물질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 생각도 그렇고요. 그것들이 좀 지평이 넓혀지시면 좋겠습니다.